90일 성경 통독 제45일차 역대하 1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 해설은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제1장에서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역대 사항의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고 기름 붓고 솔로몬의 모든 권위를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왕위가 견고하게 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로 된 성전이 없었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법궤는 회막 즉 텐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 제사로 드리려면 그 협소한 곳에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브온 산당은 아주 이방인들이 드렸던 그런 제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간구하는 지혜 외에도 힘과 부와 명성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역대하 1장의 기록입니다. 역대하 2장에서 6장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계시와 성전 봉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준비시키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간 장소이죠. 그래서 이 우연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그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정한 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3장에는 성전 건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에 시작이 되었고 솔로몬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갈 물건들과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역대하 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을 다 만들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넣고 그 지성소에 넣었을 때 지성소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역대하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백성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들이 전적으로 믿음직스럽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듣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포로 귀한 세대들이 참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즉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게 재앙을 받고 그 재앙을 받는다는 내용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전을 찾으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나이까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의 후손들이 죄를 지었던 자기 조상들 그리고 자기들의 모습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역대하 7장은 낙성식,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낙성식 축제를 하였고요. 다시 7일간의 초막절을 지켰으며 그 마지막 날에는 엄숙한 성회가 열렸는데 열왕기상 8장 65절과 6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시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한번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충실한 복종을 기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역대기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기간을 돌아보면서 이 경고의 말씀에서 자신들의 비극적인 사건들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대기를 읽었던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고 자기들이 멸망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다는 그 원인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8장에서 9장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공사와 무역,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전을 20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성들의 건축과 외교와 무역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고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이야기는 솔로몬의 부와 명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 36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행적과 어떤 그들이 했던 그런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선한 왕인지 혹은 나쁜 왕인지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됐는지를 이제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대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 자손들만이 참된 왕들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는 남북 분열 이후부터 북왕국을 무시하며 그래서 종종 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지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로 간주되며 또한 하나님께 충실한 요소들을 일부 간직하고 있는 것이 10장에서 36장의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10장에서 12장 보겠습니다. 왕국의 분열과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행정 조직과 그의 엄청난 규모의 황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과중한 세금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들과 항구와 왕궁, 성도 많이 지었고 항구도 지었고 왕궁을 여러 개 지었죠. 그래서 그것을 짓기 위해 징집되는 것에도 지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서 고통을 경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의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새 왕을 지명하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윗의 후손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북쪽의 10지파는 이제
이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죠. 1세. 여로보암 1세에 대해서 이제 나라를 분열해서 갔으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예언을 듣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에 순종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고 대신 르호보암은 유다 땅에서 돌아와 방비하는 그런 성읍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종교적 유대 관계를 끊으려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발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부터 유다로 피신해 옵니다. 그게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 13절에서 17절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 북이스라엘, 이게 만약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이 남유다죠. 남유다 왕국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 왕이 어디에다가 세웠습니까? 베델과 단, 그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상에 이 두 베델과 단을 세우고 여기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또 레인이 아닌 다른 지파, 일반 지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하면서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레이 지파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남유다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그 레이 지파에게 분깃이 무엇입니까? 레이 지파의 분깃이 12지파에서 4개씩의 성읍을 주잖아요. 4개의 성읍을 주면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잖아요. 성읍을. 그 레위 지파들이 이 모든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그런 성읍들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그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반발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유다 쪽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강력해지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그러니까 대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는 르호보암이 이제 범죄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강력해지자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나 한 개인이 그리고 그 인생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굽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겸비하였고 민족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남유다를 다 멸하시지 않지만 여러 해 동안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겸비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역대하에 여호와께 겸비한 왕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심지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겸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르호보암, 히스기야, 므낫세, 그들이 겸비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다를 다 멸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장 아비야 왕입니다. 아비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남유다 왕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비야는 아비암이라고도 하죠. 아비암.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죠.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유다의 군대보다 2배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남유다 아비야 왕의 군대가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중에 50만 명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배했다. 반대로 이 말은 뭡니까? 불순종은 패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의 기록은 이 다른 그 열왕기 상하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이 내용이 역대기 기자는 전쟁의 승리 이유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흥왕케 하신다는 것, 축복받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장에서 16장은 아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 왕이 됩니다. 아사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선한 면과 14장에서 15장은 아사 왕의 선한 면을 기록하고 있고 16장은 아사의 악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잘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처음에 잘하는 거, 지금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말년에 위기를 맞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을 받은 그는 아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습니다. 이 의원들은 무당이나 주술사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대에는 이제 의원들이 그 무당이나 주술적인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사들을 의뢰한 것은 죄악으로 보는 구절은 여기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에 보면 아사가 굉장히 위독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기록이 있는데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무당이나 주술하는 자들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